말씀 시작하면서 사진 하나 이렇게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성어 아시죠? 네. 아마 이렇게 조금 많이 본 걸 거예요, 그죠? 혹시 이 사자성어 읽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 몰라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가틀동, 침상상, 다를이, 꿈몽,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리, 다른 생각, 이게 바로 동상이몽이죠. 고려 말에 그 정도전과 정몽주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같은 맹자를 공부하고 같은 학문을 연마했던 정말 절친의 중마고우 정도전과 정몽주. 하지만 이 고려의 혼란한 고려 시대 말에 이 정도전은 이성계와 함께 완전히 판을 새로 엎어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혁명을 꿈꿨고, 이 정몽주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과 정하는 세력 사이에서 이 개혁을 통한 사회적인 안정을 꿈꿨지 않습니까? 결국 이 둘의 이러한 동상이몽은 비극적인 삶으로 끝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거창하게 역사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동상이몽의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부부 사이라고 해도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이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 경제적인 관념에 있어서 돈의 씀씀이에 대해서도 다르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문제, 특별히 신앙이나 이 종교에 대한 문제에서는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요즘 TV 보니까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이 부부간의 다른 점들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그런데 제 안에 불현듯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에서는 같은 자리 다른 생각, 이 동상이몽을 뭐라고 표현할까? 동상 이렇게 표현할까요?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동상이몽은.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영어로 이 동상이몽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Are you on the same page? Are you on the same page? 너 나랑 똑같은 페이지 보고 있니? 너 나랑 같은 거 보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바로 이 동상이몽이라는 이 표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너 나와 지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니?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먼저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요? 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바로 죽으시려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했던 그 길의 여정이 드디어 마지막 종착점에 달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무리들 역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느냐? 죽으려고?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11절 말씀 보세요. 이들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요?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당장에라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원했던 그 각본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의 왕국이 이곳 예루살렘에 세워질 때가 드디어 왔다.
이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바로 이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나병한 자가 취함을 받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또한 지난주죠, 악인의 대명사였던 이 세리장 삭개오가 진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봤잖아요. 흡족했어요. 야, 이 정도면 합격이다. 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만 하면 우리 로마 제국 물어내고 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거야. 벌써 머릿속에 계산이 딱 들어섰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내세우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는 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과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인류 구원의 길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똑같은 자리를 걸어가고 있지만 바로 영광의 길, 만사 형통의 길, 축복의 길을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2주 전에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오신 이유가 뭐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의 중심 구절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목적, 우리 주님의 계획,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그분의 시선은 바로 여기를 향해 있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하는데,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이 수많은 영적인 삭개오들을 내가 만나야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런데 사람들의 뜻은 어때요? 동상이몽, 지금 다른 페이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임하기만을 원하는 축복과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혼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신이 죽을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당장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축복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11절에 보니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게 오늘 이 열 문화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열 문화의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목적은 뭐냐면, 얘들아, 거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바라봐야 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내 온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의 이런 마음을 회복하길 원한다. 지금 이 메시지 들려주시려고 오늘 이 열 문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송 목사, 나는 내가 이 염창중앙교회가, 이 땅의 한국교회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기를 원한다.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영혼을 향하여 너희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하고, 내가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너희들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그 성의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 이제 멸망당할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통곡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강박해서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생각하시며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마음. 저는 우리가 계속 스스로 질문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 맞나? 우리는 진짜 주님과 같은 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맞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석기호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말 이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있는 내 사랑하는 벗들, 나의 가족들, 내 자녀들, 지금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는 내 에너지를 온통 어디에 쏟고 있는 건가 지금?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한 기독교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트렌드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에 나타날 가장 큰 특징을 뭘로 예상을 하냐면 여러분, 바로 신자들이 더 이상 전도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5년 후에 교회의 30%가 문을 닫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래, 맞아. 요즘 교회들 다 힘들어. 전도도 안 되고 전도하려는 사람들도 없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지. 이런 어떤 패배주의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돼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이 물살을 뚫고 올라가는 살아있는 연어처럼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렵고 소망 없다라고 말할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길 원한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제 안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지난주에 마쳤지만 여러분, 매 주일이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이런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왜 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 시간, 열정, 에너지 왜 쏟았어요, 여러분? 숫자 늘리려고요? 여러분, 숫자 늘리려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사람 와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세가족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6명이 등록했어요. 그리고 올해까지 오늘 일부 때도 3분 오셔서 지금 35명 등록했어요. 매주일 알아서 오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특징이 있어요. 알아서 와,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알아서 와.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온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돈과 열정을 쏟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니까. 믿습니까? 감사하게도 지난주 그 사역반 모임을 하는데 그 큐티를 우리가 해와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훈련생 거의 대부분이 이 새생명 축제가 마친 후에도 큐티를 결단해서 적용을 하는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 결단하는 거 있죠. 목사님, 계속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끝까지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결단을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제 안에 이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과 같은 페이지 맞습니까? 꼭 보면 누가복음 19장인데 마태복음 19장 펴신 분 계시죠? 꼭 여기 계실 거야 아마. 정말 주님과 같은 페이지 맞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떠나시는 그 예수님, 이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이 주님의 마음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이 비유가 주어진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이 열 문화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내용은 간단해요. 귀족 출신의 한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요. 그리고 이 10명에게 은화 한 문화씩 10개를 한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하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왕위를 받은 이 귀인이 다시금 돌아와서 자기가 주었던 문화를 주었던 그 종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체크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간략적인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는요 3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왕위를 받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귀인은 각 종들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화를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화 처음 들어보죠? 이 문화가 뭐냐면 화폐 단위예요. 뭐 달러, 엔화 이런 것처럼 화폐 단위입니다. 1문화가 100데나리온이래요. 데나리온은 들어보셨죠? 노동자의 그 당시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러니까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노동자의 한 3달 월급 될까요? 한 350만 원 받는다고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금액이 한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업 자금은 아닌 거예요, 이 한 문화가. 여러분, 1000만 원 갖고 장사하라면 뭐 장사하시겠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와 오늘 이 비유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같은 것 같지만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달란트는 먼저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요 노동자의 15년치 연봉이에요. 연봉 많죠? 연봉을 한 4천에서 5천이라고 잡으면 1달란트는 한 7억에서 8억 정도가 되겠네요. 파리바게뜨 하나 차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버라고 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나눠졌잖아요. 어떤 사람에겐 5개, 어떤 사람에겐 2개, 어떤 사람에겐 하나. 근데 오늘 본문의 10문화의 비유는 각각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특징이 있어요. 또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귀인은 돌아올 때라고 하는 그 기간을 분명히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간을 명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왕위를 받고 돌아올 때라고 말하는 분명히 정해진 시간을 명시해 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장사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 돈이 많은 돈은 아닐지언정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장사를 해라 라고 목적과 방향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문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달란트는 뭘 의미했죠? 우리 달란트 어떤 말 씁니까? 달란트는 재능, 능력, 은사할 때 우리 달란트가 많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문화는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차등 없이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 하루 24시간 받고 살잖아요. 자, 25시간 사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또한 이 문화는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받았어요. 또한 이 문화는 믿음이에요. 이 문화는 기회예요. 또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저는 이 문화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장사 미천이래요. 이게.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13절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동일한 시간을 주시고,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시고 나가서 장사하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문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인생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십자가의 복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을 미천 삼아,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미천 삼아,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교회와 사역을 미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장사를 하라. 지금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손에 주어진 문화를 가지고 영혼 구원의 장사를 하라.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속 귀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속 종은 누굽니까? 오늘 믿는 우리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으시려고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가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기회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여러분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받은 문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내가 받은 문화를 장사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태도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답을 해주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말하는데요, 복음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신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깨닫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결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결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 첫 번째 종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보세요, 주인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17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주님의 칭찬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 너 대단하다, 하나 가지고 10개나 남겼다, 이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17절 보세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뭐 했으니? 10문화 남겼으니? 아니에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제가 이 문화는 작은 액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지금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인은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했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네가 신실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16절 말씀도 보면, 15절도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러분, 본문에는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받은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게 준 돈을 가지고 얼마를 벌었느냐, 이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했냐,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그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는 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네가 돈 못 벌어와도 괜찮아. 나는 너에게, 그런데 너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네가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흑석동에 있는 아크로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사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엄청난 부자예요. 신방을 갔더니 집이 막 으리으리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30대 중반이 된 아들이 히키코모리래요. 들어보셔서 히키코모리?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은둔하고 집 안에서만 사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야, 네가 밖에 나가서 돈 100만 원 벌어와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100만 원 벌어와도 괜찮으니까 나는 네가 밖에 나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거거든요. 네가 얼마 벌어왔는지도 나 관심이 없어. 내가 너에게 준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가 나는 궁금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새생명축제 기간을 통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 제 남편이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절실히 기도하며 카드에 마음을 담아서 쓰는데 이 남편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아버지가 이제
90살이 넘으신 분이신데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지난 6월 6일에 아버지가 계시는 집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해서 제가 복음 제시할 수 있는 법하고 영접 기도하는 거 써드리고, 제가 악필이지만 직접 카드에다가 제가 그 아버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이 아버지가 영접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에 대답하셨어요. 너무나 기뻐요 하면서 막 좋아하셨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 집사님은 제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이놈의 자식이 그냥 고리심줄을 씹어 먹었는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애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분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두 분의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동일한 시간에 충정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실 건데, 우리 신권일 목사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 장병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 그 종, 저 필리핀 다바오에서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데 지금도 매일매일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윤범미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각 전도회가 연결되어 있는 미자립 교회들, 제가 이번 한 주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이 주보에 보시면 서울 지역에 함께하는 교회라고 이성규 목사가 있어요. 제 동기 목사거든요. 근데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친구가 떠올라서 한번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 뭐해? 전화했더니 토요일 오후 시간이었는데 사모랑 같이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있다는 거야.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모랑 같이 나와서 둘이 청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목회 힘들지? 개척 목사가 다 그렇지 뭐. 뉴스 보면 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그 영혼 구원하겠다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신실한 주의 종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결코 결과로 평가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결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어떤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네가 최선을 다해 충성했던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1952년부터 무려 50년 동안 이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올림픽의 감격과 기쁨을 다큐로 제작했던 버드 그린스턴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1968년 마라톤 경기에서 참가했던 한 선수에 대한 다큐입니다. 이 다큐는 1968년 멕시코 이 올림픽에 마라톤 대표로, 탄자니아 대표로 참가했던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를 배경으로 했던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고, 이 마라톤 경기의 우승자가 이 피니시 라인을 통과를 했습니다. 시상식도 다 마쳤고 올림픽 폐막식도 다 마쳤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짙은 어둠만 내리쬐고 있는데 이 경기장의 스타디움에 가장 늦게 이 존 스티븐 아쿠아리안 선수가 저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왜 늦었냐면 경기 도중에 사고를 당했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 무릎에 붕대를 감고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걸어와요. 그런데도 그는 절뚝거리면서 그 붕대를 칭칭 감은 발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밀면서 끝까지 걸어오는 겁니다. 아무도 환호해 주지 못했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못했죠. 왜? 이미 다 끝났으니까. 경기는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도 그 선수는 계속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침내 아무도 없는 경기장에 혼자 결승점을 통과했고
이 다큐멘터리를 찍던 감독이 이 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다 끝났는데도 뛰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존 스티븐 아쿠아리 선수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조국이 나를 이곳에 출전시킨 것은 이곳에서 출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마치라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결론이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문화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기회, 나에게 주신 가정, 교회,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필리핀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 가방에 뭐 들고 가는지 아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가요. 애들에게 나눠줄 사탕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갑니다. 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그곳을 향하고 있으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원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장사 잘하고 올 수 있도록. 벌어선 못 올 거예요. 다 주고 올 겁니다. 장사 잘하고 올 수 있도록.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 캘커타에서 그 빈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이 캘커타에 있는 수많은 빈민들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해 주지만 그렇다고 이 인류의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마더 테레사가 방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라라고 명령받지 않았어요. 내가 받은 명령은 신실하라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가 끝 아닙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이 문화를 꽉 붙잡고 충성을 다해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구원하는 그 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주셨사오니 나에게 주신 그 문화를 붙잡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